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들의 음성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되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떤 폭도나 뭐 반역이라든지 암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주의 사자가 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죽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이 땅의 방법이죠. 벌레에 먹혀 죽게 했느냐? 이유는 바로 그 23절에 시작되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몰라서 안 돌렸거나 아니면은 깜빡하고 안 돌리고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안 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 답이 다 나옵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요 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22절 말씀에 보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 뭔 신의 소리입니까? 신소리죠 그냥. 왕이 그렇게 연설을 할 때 그걸 보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나와 있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상업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다시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이 거래를 텄던 사람들이에요. 장사에 능했고요. 이제 해운업, 해상업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고 이속 챙기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양식을 어디서 데워 먹었냐면 바로 여기 이 가나안 땅, 말하자면 이제 약속의 땅,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식 나는 걸 갖다가 데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두로 시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참 우습게 봤죠. 그리고 여기 대단히 노여워했다라는 표현은 뭐 화를 낼 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늘 보면 항상 아래에 있었고 여기다가 양식을 데워 먹으니까 여기서 양식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장사가 능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무진장이 애를 썼던 거죠. 이제 그 와중에 헤롯은 분위기 잘 탔잖아요. 야고보 죽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헤롯을 또 부추겼고 그 다음에 두로시론 사람들은 늘 와가지고 굽신굽신 거리니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르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였었고 자기가 지금 한참 표현섬지 이해하십시오. 이게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고 무서울 게 없었고 아쉬울 게 없었던 헤롯입니다. 유대 땅에선 유대 땅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와가지고 굽신굽신대면서 뭐 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베드로가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풀려난 이야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와 너무 대조되게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죽었을까요? 이건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질문일 텐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헤롯이 죽은 이유가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기 오늘 20절부터 25절에 핵심적인 메인 센텐스가 뭐냐, 주제 구절이 어디냐 하면요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이에요. 헤롯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헤롯이 죽은 이야기 끝에다가 정리를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던 초대교회 이야기 이어서 천상천하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려 자기가 가로채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헤롯 이야기가 그렇게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 끝내고 난 다음에 느닷없는 것 같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요 표현, 이게 두 가지 헬라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거 흥왕하다라는 말과 더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왕성하다, 아욱사노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고요. 근데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많아지거나 그냥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자라갔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야 되죠. 자랐다, 컸다, 그러니까 크다, 성장하다 이런 얘기,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왜 자꾸 이렇게 키우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자라간다라는 말의 아욱사노입니다. 이게 흥왕이 그렇고요. 더하더라라는 폴레디노라는 헬라어인데 폴레디노. 근데 그 뜻은 말 그대로 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더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생뚱맞은 질문을 좀 전에 드린 것 같았는데 헤롯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죽었을까요? 너무 뭐 시간 이렇게 오래 두거나 뭐 급작스러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표현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대신 헤롯 죽은 이야기 반대편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점점점 달아가고 더 풍성해지면서 더 흥왕해지고 더 많아지고 무엇인지 모르게 하여튼 뭐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흥왕하여 더했더라는 표현을 보면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며 장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말씀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말씀이 그들을 자라게 했다는 얘기겠죠. 이 표현을 왜 썼느냐면 그 앞에 벌레라는 말.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 이 벌레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그 단순한 걸 꼬물꼬물거리며 이렇게 꼼지락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곤충, 그런 움직이는 벌레, 말하면 그런 해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레라는 스콜렉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뜻이 움직이는 곤충 종류가 아니라 감염세균을 말합니다. 감염세균.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누가가 앞에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 이야기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는 말을 완벽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서울 것 없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 가로챘다라는 말인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냐면 벌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린 스콜렉스 곧 감염 세균이 어떻게 돼서 죽었다는 얘기죠? 흥왕하고 더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세균이라면 그것이 마치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통로를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헤롯에게는 오히려 그 충, 곧 스콜렉스라는 감염 세균이 막을 수 없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그 수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안에서 드러나면서 불어나면서 그가 죽어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헤롯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에 대립되는 이야기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인생과 일반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무엇이 흥왕하며 더하여 가느냐 묻는다면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길지 않은 구절이면 아주 완벽하게 대조가 되면서 아주 무섭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일러주고 있는 스콜렉스라는 감염 세균이 흥왕하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더해가게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감염 세균과 같은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로채며 되려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림막이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계속 저는 이걸 헬라어로 읽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스콜렉스. 왜냐하면 벌레라는 말로는 의미가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우리 가운데는 이 감염에 대한 학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기생충이나 세균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벌레에 먹어 그 스콜렉스라는 감염 세균에 온 몸이 마치 먹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 그걸 왜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과의 관계 속에서 헤롯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가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절에서 그걸 정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방주사 맞고 있는 거 아세요? 23절에는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겁니다. 감염되지 않도록요. 우리 안에 그 벌레인 세균이 침입해서 활보하며 개체수를 누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 이야기하면 그 철마다 왜 학교에서 기생충약 나눠줬잖아요. 이 기생충이 특징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수가 늘어나요. 그 우스게 되는 겁니까? 이 자라면서 수가 늘어나면 영양분 다 빨아먹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 감염 세균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게 세균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취합니다. 자기가 가로채버리고요. 점점 그 강도나 횟수가 늘어나며 세진다라는 게 특징이죠. 다 거두절미하고 스콜렉스에게 침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자기가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고 얼마나 놀라울 만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헤롯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 절대 가로채지 말라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인정하라는 것.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지면 이렇게 벌레 먹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또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욱산호하면서, 그렇죠, 자라가면서 점점 그 안에서 더 풍성해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이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해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치료약까지 다 나왔네. 예방 백신에다가 치료약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감염학과 컨셉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예방주사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리자고요. 단순히 뭐 헌금 이야기, 또 단순하다라고 또 이런 것까지도 좀 너무 쉽게 취급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자고요. 이게 예방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또한 우리가 절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치료책도 그렇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벌레 스콜렉스에 먹혀 죽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게 되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마다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라면 늘 예방주사 맞고 늘 완벽한 치료제를 늘 공급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첫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확인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더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고 완벽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방법과 치료법과 강화법을 터득하시고 습득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습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절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을 인생이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더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더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치료약과 같고 놀라운 백신과도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흥왕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루 나이가 들어 늙어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루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세를 운운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되더라도 죽을 날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흥왕하여 더해가는 인생, 말씀으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인생도 흥왕하고 또 더하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흥왕하여 더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흥왕하고 말씀이 더해지는 오늘 한 날의 삶,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흥왕하여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